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멘. 영국의 신학자였던 웨슬리 웨더헤드라는 분이요, Time for God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번역이 된 책인데요. 이 책 속에서 이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분이요, 사람의 수명을 하루의 시간과 이렇게 비교해서 계산표를 만들어서 책 속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을 이제 시간, 하루 시간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15살 난 아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유스에 있는 시후, 아마 오며 가며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시후 학생 15살의 나이는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10시 20분을 살아가는 그때라는 거예요. 20살이 된 사람은 오전 11시 34분, 30살이 된 사람이라면 오후 1시 51분. 일부 예배 때 이제 이거를 제가 쭉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한 요때쯤 되니까 처음에는 미소가 뜨시다가 그래 우리 애기가 그렇지, 그러면서 점점 내 나이에 가까이 오면서 표정들이 바뀌셨거든요. 모르겠어요. 우리 이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어떠신지. 40살이 되면 오후 4시 8분, 50살이 되면 오후 6시 25분, 55살 55세가 되면 이제 저녁 7시 34분, 60살이 되면 밤 8시 42분, 70세가 되면 밤 11시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75살이 되면 새벽 12시 9분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참 빨리 흐르고 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당황하죠. 지금처럼요. 내 나이가 몇이라고요, 목사님? 제가 55살을 일부러 말씀드린 게 제 나이가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저녁 7시 34분이래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내가 저녁 7시 반쯤에 뭐 하고 있지 집에서. 하루의 중요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저녁 먹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저녁을 먹고 하루를 언와인드 한다 그러죠. 좀 쉼을 가지면서 잘 준비를 이제 서서히 하게 되는 시간이 이제 그때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인생의 그때쯤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날 이제 목요일 저녁이었죠. 금요일 새벽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혼자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 말씀을 목요일 날 이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요, 분명하게 세상에는 지혜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 없는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15절 앞부분에서 그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요. 그러면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메시지 성경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그 이해되지 않는 구절을 좀 더 쉽게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문화에 맞춰서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때 메시지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메시지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부분을 어떻게 쉽게 번역해 놨냐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러면서 그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발걸음, 지나온 발걸음이 있고요, 지금 가고 있는 발걸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멈춰 있습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의 발걸음이 있겠죠. 이 발걸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주 꼼꼼히 짚어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나온 발걸음을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지나온 발걸음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유익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지나온 발걸음을 통해서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굴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힘든 때가 있고 힘들지 않을 때가 있고요, 아플 때가 있고 아프지 않을 때가 있고요,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고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순간은 어떠한 순간이냐면 모든 게 완벽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었던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그 순간에도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순간은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광야로 남으면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러한 광야이지만 그 광야의 순간을 기억할 때 그 광야에서 나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를 먹이시고 나의 목을 죽여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광야의 순간은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지나온 발걸음을 돌아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함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문제로 그 아픔의 문제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아픔을, 그리고 그 문제들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요, 지난 주간에도 멀리 계신 어떤 젊은 우리 전도사님과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참 사역 잘하는 젊은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분과 2시간 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다 잊고 잘 지금 열심히 자기가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때의 아픔으로부터 오는 자신을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아이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던 것을 나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자기한테 실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과거의 후회나 아쉬움이나 상처나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때 그러한 모습이 불쑥 나에게서 튀어나와서 내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또 실망시키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미 나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지금 살아야 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헬라, 이 원어 성경을 가장 잘 번역했다라고 말하는 영어 성경 ESV라는 트랜슬레이션에서요,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그 주어진 시간을 making the best, 최선으로 그 시간을 사용해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거기에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의 그 특징이라고 할까요? 근면함, 최선을 다하는 열심, 노력, 이것을 여기다 잘 적용시켜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부분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라는 이 말씀이 그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라, 시간을 아끼고 쪼개고 또 쪼개서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자, 최선을 다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할 일도 많고 인생은 짧고 후회하면 네가 나중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때가 악하니라예요. 만약에 시간이 짧다, 할 일이 많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뭐 시간을 계획을 세워서 시간별로 분별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이때는 이걸 하고 저 때는 저걸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의 이유는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질문은 이거죠. 세상이 악한 거하고 때가 악한 거하고 세월을 아끼는 거, 시간을 아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세상이 악한 게 여러분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또 정말 아프고 힘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쟁의 소리는 계속해서 누구 잘못이다, 너네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다, 니네가 먼저 총 내려놔라, 너네가 먼저 총 내려놔라, 먼저 그 사람들 풀어줘라, 먼저 총 내려놔라, 뭐 이런 이야기에서 또 지난 한 주간은 메인에서 또 총기 사고가 있어서 18명인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면서 그들의 생을 마감했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사이프러스 베이라는 그래도 안전한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거든요. 여기 사이프러스 베이 아이가 다닌 뭐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큰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닐 때 하고 불과 뭐 4년 전, 3, 4년 전인데요. 큰 아이가 그 학교를 다녔을 때 하고 지금 둘째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하고 학교 모습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 첫 번째는요, 학교에 게이트가 철 게이트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아이를 내려주면 그 아이가 오케이, see you later, dad. 뭐 그건 see you later를 안 하죠. 그냥 횡하니 못 본 척하고 가서 그냥 쑥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철 게이트가 있어요. 그 게이트를 지키는 물론 브라울 카운티 경찰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제 고용한 뭐 사립 무슨 security, 이 사람들이요 노란색 방탄 조끼를 입고 총을 다 차고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도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이 악해져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우리는 말은 안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들의 때가 불과 몇 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악해졌음을, 세상은 한 번도 더 나아지는 그런 면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때가 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그저 그 안에서 시간을 쪼개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면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세상 속에서 분명한 말씀의 인도하심과 기준되심으로 말미암아 목적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같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함 가운데 하나가 그저 띄엄띄엄 말씀을 주일에 설교로 듣다가 매일 그 한 책을 우리가 함께 조금씩 묵상해 가면요, 그 전체의 그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1장부터 쭉 묵상해 오시면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도전, 인간이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되고자 함,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함이,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죄입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은요, 결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해요. 칭찬해줘요. 야,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얼마나 투잡 뛰어가면서 애들 공부시켜가면서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돈 많이 모으고, 그래서 노후가 탄탄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모습은 그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 면에서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빼놓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시간을 아끼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지혜롭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지 않습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삶으로 그러한 나의 열심과 최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빠진 열심과 최선과 성공과 평안함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네 삶의 주인 되면 돼, 인생 그 짧은데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노후에 나중에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염려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려면 이 정도는 지금 해놔야 돼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러한 삶을, 그러한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보람 있게 살아라, 많은 일을 해라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라라는 거죠. 주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입으로는 세월이 빨리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지금 몇 살이면 시간은 이때입니다. 몇 살이면 이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오시는데 예배 끝나고 친교할 때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그럼 벌써 간 거네요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그때 뭐 때문에 당황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살았어 때문에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거밖에 안 남은 내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남았네. 지금 나는 밤 11시라고, 지금 나는 밤 9시라고, 지금 나는 저녁 8시, 7시 반이라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요,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제 그 빛을 받아 이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습입니다. 또 앞으로 조금 갈까요? 5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빛의 자녀들이 맺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상징하는 그러한 빛의 자녀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듯 열심히 분주하게 산다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시간을 잘 다스리고 내가 시간을 잘 컨트롤해서 아주 보람있게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러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을 나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지혜롭게 그 순간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셔서 제가 한 주간 시카고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왔잖아요. 시카고가 비행기 타면은 뭐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렇게 멀지 않는 시간인데 그래도 시차가 1시간 있어요. 한국 다녀오시는, 자주 다녀오시는 분들은 이 한국 시차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1시간이 무슨 시차입니까? 그러는데 그 1시간의 시차가 주는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 9시 비행기로 갔는데요, 거기에 도착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2시가 넘은 거예요. 가방 찾아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1시인데 거기는 12시인 거죠. 사촌 동생들 뭐 가족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잠이 드니까 꽤 늦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다음 날 아침에 그 닥터스 어포인먼트가 있어가지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었는데, 평소에 5시 반에 일어나는 버릇이 있으니까 제 몸이 5시 반에 그냥 깨지는 거예요. 거기 시간으로는 6시 반이지만 거기 시간으로는 4시 반이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나니까 다시 잠이 안 오니까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좀 있으면 또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지금 3시간 4시간밖에 못 잔 것 같은데 너무너무 하루가 힘들고 피곤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1시간도 우리에게 그런 불편함을 줘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대에 있지만 제 몸은 아직도 그곳에 있지만
제 라이프 사이클은 1시간 전에 아직도 그 익숙함에서 못 벗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우리에게는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그 고백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 순간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고요, 지옥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제가 여기에서 다른 타임 시간 존으로 간 것처럼 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게 익숙한 내 몸의 사이클이 새로운 시간존에 있어도 그 시간을 못 쫓아가는 것처럼, 예전의 시간존에 있었던 그러한 버릇이 나오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남아있는 죄성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지혜로운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매일 하루하루를 진짜 중요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잊고 있었던 나로 하여금 그 한 날을 말씀으로 시작하며, 아, 나에게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직 내 안에 이러한 죄성이 남아있지만 나는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모습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 새 생명 주신, 새 삶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몇 시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아이고 끝났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을,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될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국의 100세 인구가 뭐 내년이면은 10,000명인가 10만 명으로, 저도 아까 친교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아까 그 이야기는 예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더 짧았을 때 얘기한 거지만 지금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지혜롭지 않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이 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순간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순간입니다. 내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심으로,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2023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를 돌아보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이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은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 11월 한 달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한 달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받으셔서 아마 들으셨고 이전에도 이미 이 찬양을 들으셨을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면서 은혜로 이번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당연히 내일 아침에도 일어날 것이고, 이 한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당연히 내일이라는 삶도 살아갈 것이며, 2023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2024년이, 2025년이, 2026년이 있을 거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때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고 살아간다 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주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저 열심히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잘 사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위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과연 우리는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는 그 질문 앞에서 믿음으로 발버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러운 삶이 아닌, 그저 이 땅에서의 후회 없는 삶이 아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삶,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순간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한 이번 이 한 주간도, 남아있는 2023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순간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